저주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다들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을 살까? 그렇죠.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완전하신 지혜자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삶을 유지하고 살려고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다스려라. 관리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창조 속에는 심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사람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 아무런 뜻 없이 계획과 목적 없이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려라, 우리에게 관리해라고 주셨을 때, 이 창조하실 때, 이 사람과 모두를 지으셨을 때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주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짓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도 우리가 영어를 많이 하니까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매뉴얼을 어기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저주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지의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것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저주는 거. 그래서 저주라는 것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단어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글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샤머니즘과 귀신 숭배와 무당들과 뭐 이런 점쟁이들이 이래 하는 이런 주술 같은 것들, 이런 의미에서 파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딱 바로 나와버립니다. 무엇이 저주인가?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달라요. 피조물인 우리가 죄와 죄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이런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완전 달라요. 다시 말해서 저주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므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생이 고장났다. 그렇죠? 자동차가 뭐고 간에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면 고장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있는 선악의 영역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쭉 봐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습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 열매를 먹으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제 같은 또 이상한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셔요?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한번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지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바람직하고 그게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된다기에 그것을 먹고 나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지요. 고장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근본된 토지를 주고 그거 갈아먹고 살아라. 하나님과 단절이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들 둘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딱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가인이 요즘 말 맞다나 요즘 뭐 언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제가 시대에 뒤떨어질까봐 좀 배웁니다. 킹 받았다 이라대. 그건 뭔가 아십니까? 전에는 열 받았다 이랬는데 요즘은 킹 받았다 이럽니다. 킹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확 차가지고 들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킹 받아가지고. 자, 여러분은 한번 봅시다. 선악을 지배합니까? 선악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다스림을 받습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우리의 모든 고통은 선악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매지 않고 복되게 선하게 사시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만은 내가 창조주고 창조의 주인이다. 이것만은 먹지 말라. 아멘. 내 말을 어기지 마라. 내가 창조한 모든 것에는 계획이 있고 내가 창조한 것에서 내 지혜가 있고 내가 창조한 것에서는 내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고장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인생은 이걸 몰라요. 범죄한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셨지요. 이제부터 물어봅시다. 남편이 있는 분만 손 한번 들어봤어. 남편을 미워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하시든지. 여러 번 죽이지.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죽였습니다. 여기 전부 다 막 살인자들만 꽉 모여있는 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교수 목사님이 딱 이러시는 거라. 태어났어. 지금까지 남의 것 실 하나도 훔치지 않는 사람은 손들어봐라. 이러니까 또 신학생이 또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아무도 손을 안 들인 기라. 여기 뭐 전부 다 도둑놈하고 도둑년만 모여가 있는데 이러시더라고. 이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라 맞더라고 그게. 여러분 결국 인생이 선악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이 진통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선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처럼 선악은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선악을 다스리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선악의 영역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악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뜻이 안 맞고 내 감정이 안 맞고 막 이분하고 대화하면 뒤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 잘 모르겠고 막 이러면은 막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옳단 말이지, 이게 바르단 말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네가 옳고 바른 인생을 살면 말라고 예수 믿노? 응? 믿을 필요 있냐? 선악의 영역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저주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타락해도요, 사람들이 사람을 살펴봐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구나 이런 말 하죠. 바로 그겁니다. 탁월하게 지은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영광스럽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금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먹고 나자 사람의 몸에 죄가 들어오고 수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라버릴 나무잎 같은 걸 가리지요. 우리가 배우고 알고 뭐가 어떻고 돈을 가지고 기업을 하고 내가 권력이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그 몇십 년 가요. 다 그걸 가리고 그게 내 인생인 줄 알고 떠들어 사도 우리 그걸 가려요. 그거로 자기의 존재를 알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금방 말라버릴 것, 그 나무잎을 가리고 수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타게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뜻을 함께하고 행복되게 에덴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 에덴이 뭡니까? 파라다이스, 희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될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 이유를 묻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으로 돌리고 있네. 하나님이 여자를 줬는데 저 여자가 내인데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인생으로 추락합니다. 이게 저주요.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돕고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깨어지고 허물과 책임을 증가시키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저도 결혼해 보니까 알겠대. 저희 총각 때는 좋아가지고 막 또 보고 싶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찾아가고 막 편지 보내고 막 이러다가 아가씨도 좋다 하다가 유효기간이 한 몇 년 흘러갔긴 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나도 모르는 내 부족한 부분들 험을 그렇게 잘 찾아내노? 그때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영원한 철학인 잔소리. 처음에는 듣기가 괜찮았는데 자꾸만 하니까 힘들대. 아니 그러면은 초기 때 다 발견을 하고 좀 그래갖고 할까 아이가. 그런데 뭐 나는 좋은데 지는 싫은 기라.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증가시키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단계인데 그 허물을 꺼집어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와가 추궁을 당합니다. 그러자 또 하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지은 저 뱀이, 이것은 여러분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그게 증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존재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나를 꼬시가 그랬습니다. 증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너는 모든 짐승들 중에서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배로 기어다니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존재,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아닌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육체의 사람. 사단은 그걸 집어먹고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큰 복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긴밀한 사랑해야 될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와 책임을 서로 증가시키고 사랑과 피조물로의 관계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짓밟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관계의 저주. 성경이 저주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주라는 부분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했기 때문에 사람이 규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어 사전에 저주를 내가 딱 찾아가 들어가니까 말이 없어요. 저주, 심한 저주, 딱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뜻이 뭐야? 다른 거는 다 그 의미들이 해석되어 있는데, 그리고 다시 창세기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저주야. 또 봅시다. 여러분, 한 생명의 잉태, 임신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임신한다든지 출산은 고통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다한다. 그리고 출산하는 수고를 다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고와 기쁨이 수고와 고통, 수반하는 저주입니다. 아주 인생은 처음부터 그래요. 또
스스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가장 가까운 남편의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바뀝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부부의 사랑과 도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막 그만하자. 그럼 막 법원에 가고 안 그럽니까? 맞나요? 다 깨어져 버려요. 아이 막 도우기 싫다마 막 지긋지긋하다. 끝. 이래 다 깨어져. 17절과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보면은 땅은 누구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범한 사람을 통해 저주를 받습니다. 소산을 먹는데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팔팔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도 땅이 가시덤불과 웅큼키를 냅니다. 수고하는 대로 다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사기도 당하고. 저는 요리 가다가 장사하는 집에 문을 닫으면요, 저를 쳐다보면 참 내가 안 됐더라고요. 내가 오다가 저기 어디 저기 내거리에 돼지국밥집을 크게 하는 거라.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안에 보이는데 사람이 없어. 한두 사람밖에 없는 거라. 아이고 저 집세하고 저거 다 웃잖아. 요새 커피숍 보면 내가 걱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닫아보면요, 간판집만 돈 버리는 기라. 그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꿈을 가지고 뭘 할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돈이 많아갖고 막 이 집에서 먹고 저 집에서 먹고 다 일을 못 하잖아요. 예수고 수고해야 생존하며 이를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죽을 때까지 수고하다가 헐림이 헐거로 돌아갑니다. 이거 저주 아닙니까? 대가가 온전치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죽게 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낙원, 희락, 즐거움, 안식 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 동쪽을 거룩과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심술 굳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사람은 선악을 알지만 선악의 지배를 받아서 죄범한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저주의 삶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으면 안 돼. 내가 지금 피조물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도 자기 바람일 뿐입니다. 딴 종교적인 종교성이 있어서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쫓겨나왔습니다. 단절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저주입니다. 자,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행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 계산을 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자꾸 되어지면 큰일 나 인생은. 인생은요, 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면 그거는 망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다행이지.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저주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사하시기 위해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몸을 입고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범죄자 즉각 구원의 길을 열어버립니다. 살려내야 된다. 부모의 심정도 그렇거나 하나님은 당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사단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계략을 밟으시고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에게 사망과 저주의 삶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벗어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한평생 우리는 뭔가를 붙들고 매달려 살잖아요. 종로로 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제가 어느 곳에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마지막 순구들 때 막 겁을 벌벌 내고 막 종도를 하고 매이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교회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은요 특이한 병이 있어요. 폐가 곰팡이가 썰어 있어요. 폐에. 근데 이거는 전염이 되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요. 내가 산소통이 그렇게 무거운지 내가 처음 알았네. 배에서 산소통을 내려놓으면 어쩝니까? 내가 허리가 막 그래서 내가 막 가슴에서 일만에 한다고 다 베렸을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비탈길에 올라가가지고 막 놓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그 무거운 거를. 그래가지고 갖다 놓으면 그분은 거기에다가 코에다가 꼽아갖고 보내요. 숨을 쉬고 가네요. 그런데 하루는 119 배가 크잖아요. 그렇죠? 어이구 그 큰 배가 그쪽으로 왔는 거예요. 섬으로 왔는 거야. 방파제로. 뭔 일이고 웽 하고 오더라고. 소방차나 막 119 배나 웽은 똑같아.
그래 나가보니 벌금 배가 와 있는데, 아니 저 비탈에서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환자를 싣고 들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나이 연세에 있으신 집사님이라. 날 보고 그때 내가 잊지를 않습니다. 저를 보고 나 그분이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하고 늘 걱정하면서 내가 참 늘 거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가에 실려서 내려가다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것뿐입니까? 이러더라고. 예, 제가 잘 쓰이겠어요. 인생은 이것뿐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영에 그 적십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어. 다 됐다는 거죠.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 이걸 뭐 링겔병이라 그래. 그거 뭐라 그래요? 예? 아, 예. 그 병에 줄이 있잖아요. 그걸 막 붙들고 있는 거야. 집사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요. 이거 맞으셔야 돼요. 저는 두려웠어. 딸내미가 내려와가지고 서울에서 다시 예수님을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심는데 하룻밤 온전히 걸렸어. 여러분 신앙생활 근성근성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본문에 창세기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은 완전 몸이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당시에요 발가벗겨지는 게 가장 큰 수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은 차라리 그걸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뭘 걸친 걸로 그림을 그리가 나오는데 완전 벗겨 달아버립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했어. 피 흘리심으로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구원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구원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자, 에덴에서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그 길을 차단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생명 없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느 종교도 인간의 사람과 노력과 도덕과 윤리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이런 미련하고 아둔한 인생이기.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만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화목해 하시는 유일하신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보세요, 금방 당근 이러잖아요. 예수님만이 오직 성령 안에서 내 영혼에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 천국을 좀 누리십시오. 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그 천국을 누려야 뭐 남인데 분양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 공도 없이.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이 죄에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라고 인칭을 받는 진리 있습니다. 아멘. 왜?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내가 뭐 공덕을 쌓고 뭐 어쩌 쓸데없는 짓 하면 할수록 범죄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저버린 짓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었습니다. 왜? 범죄한 생태로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죽는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살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고, 불신자는 지옥에 가 있고, 마지막 심판 때 부활에 나와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주님이 입으신 그 영광의 부활로 살지만은요, 불신자들은, 죄인들은 어떡합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그게 죽음이요. 진짜 죽음이요. 그게 죽음이 여러분 겁난 겁니다. 겁난 것. 이 땅에서는 분리될 뿐이에요. 분리될 뿐이에요. 흙으로 간 육체는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앙은 일생 일대를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되신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인생에서 영생과 행복의 인생을 살게 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거기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행복되게 살게 하는 거기에 은혜와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인생의 행복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소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 육신의 정욕과 내가 죽어지고, 성령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이 안타까운 속에서 우리가 행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안 배우고 어떻게?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배우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시오. 깊이 하십시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분은 진리 되신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주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